지난주에 제가 이제 휴가를 해서 수요일 날 봉사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빠지고 오늘 아침에 갔더니 힘들으셨나 봐요. 지난주에 제가 없어서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감히 어디를 허락도 없이 베케이션을 가졌다고 농담식으로 네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리에 오랫동안 하셨던 여자 분인데 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도.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나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직업교육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온전한 분이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온전한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오늘도 그냥 한 30박스 되는 과일 박스를 트럭에다가 다 쌓는 거를 나이가 드시니까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가서 그걸 다 트럭에다 싣고 보내드리고. 이게 아주 그냥 참 여기저기서 저를 여기저기서 저를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감사하죠. 제가 할 일이 많다는 게 정말. 종류가 많으니까. 참. 젊어서 젊은 거 부른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잃을 곳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빚기라고 해.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도 이게 참 제가 하여튼간 텔미큘라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선 하여튼간 그 수요일 날은 그건 사수를 하기로 제가 마음을 작정을 하고. 예. 그게 이제 제가 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진짜 섬기는 일을 해야지 말만 하면 뭐 하겠는가. 맨날 말만 하는 목사 되지 말자.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분명한 목적을 바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8주차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볼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이 예수님, 마가복음은 특별히 행동의 복음서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 분명한 또 목적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시작부터 그 질문을 찾아가는 일종의 과정으로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교훈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유라든가 이런 가르침 중심이라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4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3가지가 이 4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비유가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 그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행적 중심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마가가 이 비유를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말미에 보면은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는 4장에서 세 가지만 얘기하지만은 많은 비유 중에서 특별히 이 비유를 기록한 것은 역시 의도된 마가의 의도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 마지막 3장에서 읽었었던 귀신이 집혔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답변을 하는 세력이 있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바로 오늘 4장에 있는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4장의 비유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옛 질서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숨길 자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고 또 밝힐 자에게는 알게 하시는 것,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미에 항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하심과 그것을 들음, 이것이 비유의 핵심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그것을 듣는 자. 이 듣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말씀을.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비유,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비유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 4장 1절 쭉 읽어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우리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멈췄거든요.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일종의 이게 강연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강대상이 배예요. 배에 올려 있고 약간 간격이 있으면서 물에 떠서 있고 그 육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러 앉아 있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선포되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4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비유의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십비려닌 비유에 대한 풀이, 예수님께서 직접 풀이를 해주시죠. 그 해석을 해주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10절에 보니까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했는가, 그리고 또 너희와 외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는 20절까지 그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리죠? 씨를 뿌리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풀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너희와 외인들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다른 의미로 전달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있죠. 외인들에게는 아까도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 속에서 풍성한 결실에 해당되는 세 가지 결과가 뭐냐? 첫 번째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비유를 통해서 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죠. 회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 사함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결실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흔히 이 비유에서 사람들은 밭, 그것을 씨를 받아들이는 밭에 더 비중을 두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오히려 밭보다 씨에 비해서 밭은 부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가복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관점 속에서 이 비유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밭이 아니라 씨입니다. 씨. 이 씨,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인가는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바로 이 씨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씨와 접촉되기 전에는 그 밭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씨가 그 밭과 접촉이 일어날 때 드디어 그 밭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라는 거예요. 씨.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말씀의 씨앗은 그만큼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관점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씨앗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씨앗은 보잘것없어요. 그 씨앗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밭과 접촉이 일어날 때 그 씨앗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씨앗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특별히 많은 비유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숨겨진 것, 예수님의 숨겨진 메시아성에 숨겨진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야말로 숨겨진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귀가 없는 자들은 바로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생명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역으로 길가에 떨어진 것, 혹은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이렇게 비유가 된 거죠.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그 숨겨진 생명력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귀 있는 자는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돼 있지만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100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유독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 작은 것, 이제 다음 비유를 또 읽어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것이 보이진 않지만은 계속 그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것이 이제 비밀이 밝혀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공개됐을 때는 이제 엄청난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30배, 60배, 100배라고 점진적인 숫자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가 그 메시아의 비밀, 감추어진 메시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의 비유.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관점에서 이 비유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동일한 관점 속에서. 마가복음 3장, 죄송합니다. 이거 4장인데 제가 3장으로 잘못 썼네요. 4장 21절에서 25절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등불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등잔 같은 거죠. 등잔 밑에다가 두려는 말 아래나, 평상이라는 것은 침대예요. 침대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불을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그러니까 바가지 같은 데다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침상 밑에다가 그 숨기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냐?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아니죠.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 등잔 위에다가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무리 감추어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은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그러는 것은 역으로 드러난다.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부정에 부정을 쓰니까 그렇게 헷갈리게 됐지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의미를 이제 그렇게 감추어진 건 드러나고 숨긴 거는 밝혀지게 된다. 이렇게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같은 씨 뿌리는 비유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작은 씨나 이 등불이나.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도 조금 어렵지만은 쉽게 표현하면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라.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숨겨진 거지만 반드시 그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너가 얻게 될 것이다. 같은 의미예요. 30배, 60배, 100배 의 비밀을 깨달으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와 외인들 이 두 가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 그 진리를 받은 자들, 깨달은 자는 그 내 말을 깨달은 자는 있는 것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나 없는 자라는 것은 그 외인들이에요. 그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 귀가 없어서, 그 영적인 귀가 없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 속에서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보잘것없더라도 그것을 가진 자와 그것을 가지지 않는 자는 그 결과는 극명한 질적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큰 것을 주는 자는 큰 것을 받고 작은 것을 주는 자는 작은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비록 현재는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큰 것을 담아서 주는 사람은 마침내 큰 것으로 되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겠지만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진리로 가진 자는 최종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숨겨진 것을 조금씩 이제 밝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스스로 자라는 씨와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인데 이제 34절까지 제가 적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자라는 씨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땅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그러나 몰라요. 근데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씨가 작은 씨가 땅속에 묻혀져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라나서 곡식을 맺고 곡식이 맺었을 때는 주렁주렁 열리죠. 하나의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고 결국은 추수 때가 된다. 종말의 때가 되고 추수 때가 된다. 결국은 곡식,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생명력을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얘기하는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여기서는 작은 것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생명력에 대해서, 숨겨진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것은 아주 작은 것, 지금 현재는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온 땅을 덮을 만큼의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로 자라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숨겨진 것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자라는 씨, 생명력 있는 씨의 비유에서는 그 씨의 생명력, 그리고 그 활동의 현재성,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씨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라는 것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추수의 때 그 보이지 않았던 생명력의 결과를 이제 맛보게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잘것 없지만은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예수님의 존재가 보잘것 없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도 저 귀신이 들렸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으로 세워질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큼이 온전히 펼쳐지는 순간에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바로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동일한 의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는 항상 그 관점 속에서 비유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 3가지를 보았고요. 이제 13장으로 가면 마지막 무화과 나무의 때를 이제 비유 마지막에 4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도 보면 이제 이 갈릴리에서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반에 이 비유가 들어가 있고요. 이 13장에 있었던 것은 이 보통 이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시점, 이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시간적인 순차적으로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통 2년 6개월 동안은 이제 거의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은 노중,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중,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일주 동안의 사역 가운데 그 중심 속에 또 이 비유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량은 전체 시간의 분량보다는 그 중요성의 분량,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성의 분량에 맞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의 기록을 전체의 3분의 1 분량을 마가복음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년 6개월 동안 갈릴리에서의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그 예루살렘에서의 행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비밀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더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16장, 길지 않거든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복음에 가까운 설명이 마가복음에 되어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가가 들었겠죠. 베드로의 수제자였으니까 마가가 직접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어떤 신학적인 생각과 마가의 신학적인 생각이 녹아져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주로 이제 그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그 이장로님께서 질문하셨던 어떤 숫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도 부정적인 부분이 3개죠. 3개. 그런데 이제 그 열매, 결실을 맺는 것도 3가지, 30배, 60배, 100배, 3개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거 3개가 바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이렇게 3가지죠. 그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과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4장 12절에서 구원받은 자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었던 말씀, 깨달음과 돌이킴과 제사함,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자가 맺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번과 2번과 연관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쉽게 말하면 그 3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맺었던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점진적인 그게 아닌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누구든지 길가가 될 수가 있고, 또 돌밭이 될 수가 있고, 가시덤불이 될 수가 있고, 또 옥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가시덤불이어서 계속 가시덤불인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본인이 정말 그 제사함 이런 걸 모든 걸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 사람도 옥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요?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 변화가 될 수는 있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변화된다는 것보다도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냥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린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박성국 씨는 구원 못 받겠지. 거절하는 거예요. 에스더십사는 구원 못 받겠죠. 이렇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마음밭.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에서 부정한 입술의 이사야가 그랬나요? 부정한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 그게 얼핏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소명할 때 뭐 천사 입에다 숯불을 갖다 대니까 그렇게 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회개하고 겸허하고 회개하고
하고. 이게 목사님 말씀대로 2번 질문하고 연결이 되면 결국에는 구원받는 데 세 가지 조건은 12절에 나온 대로 듣고 깨닫고 죄사함을 얻는 자는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을 가졌지만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닐까. 그 모순이죠. 그건. 모순. 또 가시덤불이 아니라 옥토가 되는 건가요? 그걸 가져오는 땅은 좋은 땅이라는 비유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이제 만약에 집사님 말씀대로 변화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옥토라고 봐야죠. 예. 물론 결국에는 이 세 조건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옥토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특히 이 땅바닥에 그냥 뿌려진 씨앗들은 대부분 보면은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걸 거고, 그다음에 그 돌짝밭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돌짝밭은 셋이 비슷하지. 가시덤불은 제 생각에 믿기는 믿었는데 조금 그 완전치 못하게 믿는 그런 믿음인 것 같고, 돌짝밭은 것처럼 하나님과 바가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죠. 돌짝밭. 예수님이 그 풀이해 준 거에 네.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바뀌고 있으면 넘어지는 얘기는 그런 때가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도하는 1번과 2번이 연관됐다는 말씀은 일단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비유대로라면 이 세 경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게 볼 때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람이 진짜로 깨달았고 돌이켰고 죄사함의 결과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참 무서운 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그 가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나 그것에 대한 시험이 아직 없었을 때, 그러니까 그 신앙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죠. 간단한 말인데도 깨달음과 돌이킴과 죄사함,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것은 믿는 거죠. 우리 제자들이나 삭개오나 그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곧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의심 없이.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세상 속에서 살았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고 그분이 주됨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가장 표본이 되는 사람이죠. 삭개오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죄사함이,
그 회개가 없으면, 돌이킴이 없으면 거기에서 진정한 죄사함이 없는 거죠. 그 죄사함이 선포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깨닫는 것이 단순하게 머릿속에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냥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적인,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당연히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가던 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걸 돌이키지 않고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여전히 자기이면서도 마치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한테 속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삶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던 길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지. 당연히 그 속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근데 그 문제는, 그 리트머스는 뭐냐면 평소 때는 몰라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가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풍파가 일어나야만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증명이 되는 거죠. 햇빛이 쨍쨍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무지무지 많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싸리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가면 뭐 그런 사람이야. 깨끗한데 일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속에 참된 깨달음,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면서 교회는 나와요. 그리고 햇빛이 쨍쨍쨍쨍쨍 내리쬐니까 자기 신앙이 아무 문제 없다고. 왜냐면 여전히 집이 세워져 있고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리고서는 그 속에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죠.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뭐가 무서운 거냐면 내가 아픈 거를 알면 뭔가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텐데 문제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도 그 병에 걸린지를 몰라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거는 선택인가? 그리스도인이 이거는 뭐 열매는 선택의 문제지. 일단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열매 안 맺으면 어때? 나는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이게 선택인가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다. 이게 이 비유 속에서 저는 깨달아야 될 거라고 깨달아야 되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특히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반드시 맺혀요. 왜냐하면 그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계속 꿈틀거리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진리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메시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달란트니까요. 그게 이제 뭐 1달란트든 2달란트든 3달란트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와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과연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교회가 큰 교회, 뭐 사람들이 많은 교회 있고 적은 교회 있고 뭐 사이즈별로 다 있지만은 어떤 교회든 간에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 간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적은 숫자가 모인 교회라도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변화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거기 나오는 교인들이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지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고 변화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주의 주됨을, 주권을 인정하는 철저한 주의 주됨을 철저히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내가 뭐 열매를 맺겠다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내가 주의 주됨을 인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소그룹 모임 연구 질문은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제자들의 반응 중에, 이 본문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의 반응 중에 심히 두려워하였으며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누구인가 라는 반응을 하는데 제자들이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거라사인 귀신이 나오는데요. 그 귀신이 예수님께 한 말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데 왜 귀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성경 공부 그 소그룹 모일 때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구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점진성.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점진적인 구원의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죠.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걸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데도 이렇게 구원 받는데 그것이 20년, 30년, 40년 그때까지 유지가 되는가? 그럼 또 구원이 없어지는 건지, 그죠? 그런 게 좀 텐션이지. 계속 그렇게 한번 구원받은 경우에 그게 이제 박사가 바로 취득하여서 그냥 가는 건지, 그게 또 소멸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체인지업을 하니까. 그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소멸되진 않죠.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지를 견주하지 않고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 신앙의 고백은 하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배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렇게 쉽게 구원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말하고 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겸손한 태도로 저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가고 그 경주를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나 숨질 때에도 이 평생 내 삶을 돌이켜 볼 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러고서는 탁 호흡이 멈추면 그거야말로 이제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제 구원의 과정이죠. 그래서 물론 교리적으로는 과거의 언제 시점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겸손함으로 마지막 호흡 닿을 때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그 마지막 장면 속에 그 스테반 집사님 그 죽어가는 장면 속에서 천상에서 이 주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받으시는 걸 직접 목도하잖아요. 와, 그거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겁니까? 정말 주님이 자기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를 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돌아가실 때 얼굴 표정 보면은 정말 평안하게 가신 분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막 인상 찌그리고 막 고통스럽게 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마지막 죽음 가운데 있을 때도 저는 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물론 임종하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이제 이미 숨진 다음에. 그러나 제가 이제 위암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올라갔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뭐 위암이니까 못 드시니까 계속 쇠약해지는 모습을 일주일마다 계속 보면서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는 마약 성분의 약만 줬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손잡고 기도해 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제 기도를 받으셨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다고 의사가 그런 얘기를 나중에 했는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찾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 모습 속에서 이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예배당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개척교회니까 뭐 주택 다 쓰러지는 달동네 주택 바로 십자가만 종탑 세워놓고
조그만 쪽방에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영광이죠. 목회자가 그 성전에서 돌아가시는 게 뭐 영광이죠. 저도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서 저도 이렇게 아까 그 찬양 부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마지막 호흡 다할 때 주님, 내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를 이제까지 지켜주신 그 한 번도 저를 배반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볼 때 천은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 있게 말했어요. 결국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주님 가시는 곳이 뭐 어디든 자기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말고의 귀를 짜들 정도로 칼로 자를 정도로 그런 아주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도 결국은 겁먹어가지고 자기 스승을 배신하잖아요. 저주하면서. 누가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그러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도와오면서 별의별 분들 다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도 많이 봤죠.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만 보면서 믿음이 갈리더라고요. 믿음이. 아, 저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게 갈려요. 어떤 상황에 가면. 그래서 물론 안타깝죠. 뭐 나중에 뭐 또 변화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결국은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믿음과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이게 갈리더라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평소 때는 잘 모르지만 좋을 때는 모르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 정말 선택의 기로에 있는 순간에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쉽게 믿음의 그 삶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정말 끝까지 손잡고 정말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믿음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도착을 할 때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